마음에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그래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이 몸이 깨끗해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있으면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졌다면 낙심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승리자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이 가지셔야 돼요.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끊임없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여러분에게 재앙 시스템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말년에 하나같이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여 사탄이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특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무저갱이까지 끌고 들어가는 놈이다. 이걸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네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거나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뭐냐?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됐어요. 영적 싸움하는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도대체 무슨 지식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가족이 지구상의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자꾸만 변질된다니까요. 사람이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점 여러분 이렇게 기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변화되어져야지. 변질되어져 가고 있으면 그것처럼 매력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의식주 문제 앞에 갱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퇴보하지 않습니다. 진보하지. 오늘날 지금 이런 비밀이 없으니까 이념 싸움, 그지요?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도 없다 하는 무능과 무식 속에 썩어 들어갔다고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되어져서 그래요. 변질되어져서. 갱신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이 가증하여 영적 싸움을 아예 잃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해결책을 내게 주셨다라는 절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그 성경 전체를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신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변질되어지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마귀의 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 해결책을 주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믿으세요? 믿으면 오늘 낙심자가 낙심하는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고 또 낙심의 바닥에 기어 헤매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신다. 그죠?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는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이 덫에 걸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하는 것이 전도로 여러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초기에 아주 조그만하고 나약한 곳에서 세계복음화를 외치니까 이 동네에 잘 사는 귀부인이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의 남편은 어마어마한 이런 갈비집을 운영하는, 그리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외치니까 그분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허풍쟁이 목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을 붙이지 않아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늘 이 교회 저 교회만 달아다니면서 비둘기 눈빛을 하고 돌아다녀요. 허공 속에 빠진 여인, 립스틱은 짙게 바르고 웃고 있으나 그 속에는 울고 있는 여인. 늘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인생에 답 없으면 또 와갖고 한 번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가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못 알아듣고 너무나 지금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당신이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고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깨끗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비웃고 갔어요,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자살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못 말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힘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몸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전도는 세계와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 몸에, 김 목사인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하여 전도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살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타락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모르니까 큰 교회만 세계복음화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그 전도가 만남을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사랑교회 전 세계 다 문이 열린 거잖아요. 내 몸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더러운 것들이 몸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세계문이 열리는 것이다. 세계의 것을 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탈,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전도했었을 때 너로 인하여 이제는 네 아들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전도했더니 네 이제는 아들 독자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전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갈등 속에 주저앉고 시험 속에 넘어지고 낙심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이게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한지. 마귀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지만 들으러 돌아다니고 지식과 학문, 신학적 학문을 배우려고만 하지 자기 몸에 전도하는 사람이 99%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전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사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남한테는 분명히 뭔가를 메시지를 하는데 나한테는 안 돼요. 왜? 그놈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그걸 만남이라고 해서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할 수 있고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절대 오직 유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언제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8편 46절 드디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려내면 여호와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걸 신약에는 예수라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망의 잠이 스며들어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그래야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47절을 들여다보세요. 이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파들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목사가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48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뭐해요?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 한 분을 놓쳐버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밟아버리는 거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전도하다가 보니까 전도한 메시지가 내 몸에 들어간 것이 사람을 만나면 나오게 되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고, 만남이 기념비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모슬렘, 사이비 종교들에게 모든 영혼들을 지금 빼앗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는 귀한 생명들은 마지막 강단을 사수하기 위하여서라도 마지막 전도 제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절대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가 사도행전 16장 18절의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귀신 들린 채로 점을 보기도 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육신의 유익 때문에 그 귀신의 문제를 청산하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서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이미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도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를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를 핍박했지.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뭐 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운동입니다. 제자는 남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제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8편 48절에 여러분 정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49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은 자를 하나님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됐다.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몸에 있어야 내가 죄 사함을 믿게 되고 나를 믿어 그랬습니다. 나를 드디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자가 된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은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전도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페어플레이하고 멋진 그리스도인 예수사랑교회는 신사라는 칭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옛사람 창세기 3장으로 장악되어진 것, 이 옛틀 이거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을 청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깨끗이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넌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그지요?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은혜 속에 유월절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을까? 그래서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무후무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메시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 몸에 전도만 하면 그분이 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언약을 맺은 자로 걸음을 걷고 있고 그 말씀의 생각 속에 잡히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와 성읍을 되찾기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가슴 속에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내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절대 오늘 그 사명이 있는지,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나는 서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절대 헌신자로 나는 성령 충만을 간청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 여러분 결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여러분을 두 손 들어주셨는데 누가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저는 늘 로마서 5장 6절에 잠겨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셨구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도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면 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여러분 전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일을 안 하십니까? 세상 일보다도 더 가볍고 쉬운 일인데 우리의 사랑교회는 꼭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본 자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이뻐져요. 낙심이 바뀌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굳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거울 바라보는 순간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간결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를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신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실컷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헛소리 잡소리 하지 않도록, 뭔가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간증도 하지 못하도록 복종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비밀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파송되어지는 귀한 선교사님들은 이 비밀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라면 10변 끓여주고 11번째 그냥 쏟아버리고 순식간에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이상하게 놀잖아요. 누가 여러분 집에 오거들랑 냉장고 문 확확 열을 때마다 아예 확 열어놔버려요. 그게 비밀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옆집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신혼을 차렸으니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러면 전도 대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전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집이 미션홈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미션홈.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도현 형제 신혼여행 안 가고 오늘도 또 예배하러 왔네. 지금 빨리 가도 돼요. 네. 제가 그랬어요. 현장의 재앙을 막는 모델의 가정이 되라. 그게 미션홈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부지런히 살림을 차렸으면 이웃들을 불러다가 두세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에?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하는데 여러분 3개월도 안 갈 텐데 그 눈빛, 돈 벌어와 라는 그 눈빛, 오늘도 처먹고 있냐 막 그 눈빛, 살인의 광기밖에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축복이 바로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고 강한 자 결박하게 되면 너는 세계복음화가 연결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말세지 말에 제대로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을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렘넌트 공동체 교회이잖아요. 다른 일을 하려고 세워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상에 뭔가 바벨탑을 쌓아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미움을 받아도 따돌림을 당하도 이간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증거가 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너무너무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후 그는 전도를 위하여 전도문을 열기 위하여 금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금식으로. 얼마나 위대했던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새겨놓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신비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측량 못할 일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가슴에 새겨놓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마음을 내가 청결해야 사람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동기, 빨간 동기, 하얀 동기, 노란 동기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딱 있어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에 순수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누가 교회 가자라 써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제 인생의 운명에 불화살을 맞고 주저앉아 병원에서 자살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길래 구원자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잔혹하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바락바락을 했지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내가 당신의 길을 그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밤마다 깊은 내면에서 고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전도 제자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나는 너무나 휘묘막측한 겁니다. 처절하게 망하고 처절한 수없는 약점 때문에 괴로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였던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앞에 머리를 들고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 저는 이게 기적이요, 이게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저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놓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자살의 영을 꺾으십시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오늘부터 하나님을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을 본다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를 향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갈 것이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까불지 말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새를 들여다봐라. 네 머리털을 셀 수 있는지를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새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모든 것이 지금 얽매여 있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인간을 진단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게 원죄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장악하여 네 열심으로, 네 힘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뭔가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시급한 길이 뭐냐?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름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이 축복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잡혀 있고 죄의 권세, 사단 지옥 마귀 권세에게 딱 잡히면 듣기를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싫어해요. 내가 손을 폈으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너희는 없도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믿으면 되잖아 자식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한숨 쉬는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잔머리 쓰는 것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간하고 싶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원망불평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끊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비웃는다. 네가 재앙 만날 때 나는 웃을 것이다. 27절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가 재앙의 폭풍같이 이르겠고. 어느 날 불화살 맞으면 끄하면 숨도 못 쉬고 일어나지 못하고 산소 마스크 쓰고 은행에 모아놓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뭐예요? 임하게 될 것이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려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변화하고 갱신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나 요한일서 3장 8절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 몸에 꿈틀거려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죄의 권세, 이 지옥 권세로부터 밀려올 때마다 밀어낼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분을 딱 갖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만왕의 왕을 언제나 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는 질병도 문제도 문제될 일이 아니라 해결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마귀야 가라 명령해야 돼요. 틈을 타고 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이걸 갖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이걸 누리면 누리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자,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힘을, 영적인 축복들을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받으라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여러분을 앉히셔버렸어요. 이미
이제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된 거예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23절에 자, 함께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다 받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학문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누리는 것이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이 땅에 믿음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복음운동 속에 전진합시다. 네. 전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합니까? 자기 몸에 천국을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려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인도의 확신을 못 받고, 사제의 확신을 못 받고,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그 사람 만나봐야 이상해지는 것이지. 오늘부터 누리세요. 괜찮아요. 실수하고도 누리세요. 자빠져도 누리고 욕하고도 누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누리는 놈이 욕하고 돌아다닙니까? 누리는 자가 남을 죽입니까? 누리는 자는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셔서 힘있게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 꺾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흑암을 밀어내기 때문에 청결한 겁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늘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일에 늘 걸려들어서 그래요. 작은 일에, 아주 병아리 눈물만한 문제 앞에 걸려들어요. 다른 일은 평상시 잘하는데 조그마한 일만 걸리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작은 일에 낙심, 갈등, 원망, 불평. 그래서 마귀로 틈타게 들어오게 하는 체질이 되어서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체질.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이상해요. 그래서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고, 미래의 불안까지, 미래의 낙심,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도 다 끌어다가 오늘을 갖다 놓고는 아버지 없지요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오늘도 사로잡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케 하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막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모이지 말라는데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였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니까. 오늘 교회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 버렸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나는 그 어마어마한 학벌과 배경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다 숨기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돈 얼마 좀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몸을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러길래 많이 있구나. 털어놔야 돼요. 근데 털어놓을 데가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털으세요. 다 털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어요. 털어버려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할 텐데 뭘 안 털어요, 하나님 앞에. 예.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뽑히는 그 순간 금식으로 시작하는 그 뜨거움을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들여다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멸망받는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가 고플 줄도 알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핍박을 받고 이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본 자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감사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 딴따단따다단따다단 딴따단따단딴딴딴 딴따단따단따단따단 당신이 좋아. 서로 얼굴 보고 당신이 너무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청결의 비밀을 갖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젠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청결의 비밀 속에서 축복의 대열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언제나 내 영혼 속에 마귀의 자녀로 길들여지게 하는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권능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